슬라마시앙.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푸른 초장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요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액자에 담아두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심령이 되길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시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목자에 관한 그림입니다. 짜왕센터에 10몇 년간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 시선을 끄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가운데 잘 보면 시커먼 양 한 마리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힐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일생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로 양들을 이끌어야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는지, 병든 양은 없는지, 풀밭에 독초는 없는지 항상 노심초사하며 양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르던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곰과 싸우기도 하였고 두려움을 모르고 사자에게 덤비기도 하였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보호자,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런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이 고백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반면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여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빠른 발로 맹수로부터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동물도 아니고 날카로운 뿔이나 송곳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작년 초에 호주에서 우리에서 도망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버락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온몸이 더러운 털로 떡이 되어 있었고 털 덩어리 안에 오물과 벌레가 득실거리고 35kg이나 되는 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잘 움직일 수도 없고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30초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다시 목자의 돌봄을 받자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0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지만
우리가 양들을 어떤 자세로 돌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어떠합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히브리어 원문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계속 반복되었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반복과 진행을 나타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3절에서는 인도하시는도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푸른 풀밭은 그린 패스처, 즉 연한 초록색 풀들이 가득한 목초지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 또는 쉼을 주는 물가라는 뜻입니다. 건조한 사막의 땅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만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이스라엘 돌산에서 이런 초록의 목초지에 날마다 양들을 데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양들을 누이고 맑은 물을 먹게 하는 것이 목자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궁극적인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영혼의 기갈로 고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날은 미디어와 정보의 발달로 무엇이든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편리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시대가 저물어가고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가 이제는 전자제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뇌공학과 나노로봇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인간의 불치병이 치료되고 면역체계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인간 수명이 무한히 늘어날 것이라 예측합니다. 자율주행 4단계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 교통과 운송의 유토피아가 열릴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나르는 플라잉 보도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몇 달 전에 다시 드론 오토바이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잠시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일명 플라이보드, 그러니까는 하늘을 나는 보드를 타고 35km에 달하는 영국 해협을 날아서 건넌 건데요. 이 각계에서 이 기묘한 발명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유지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내년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2025년에는 가격도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하늘길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조금 있으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하늘을 자유롭게 산책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나라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믿는 자만이 산책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말씀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성경 자료를 원 없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어느 나라 성경도 볼 수 있고 원어 성경의 의미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강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범람하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아모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항상 긴장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독으로 내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 혹은 기도 모임을 위해 2-3시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해답은 인터넷에서 찾으려 하지 말씀과 기도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경성센터의 새벽 기도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1년 12달 쉼 없이 계속한다니 기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에도 기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는 있을지라도 해답은 오직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처럼 현대인의 고통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갈수록 넘쳐납니다. 편리하고 풍족한 문명에 채울 수 없는 영적 기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시대는 속도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해외 경험을 쌓고 어학에 매진하며 스펙을 쌓으려 돌아다녀도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고립감과 실패감에 시달립니다. 요즘 인터넷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정보의 푸른 초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독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방비로 들려있는 마약의 독초를 먹고 병들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의 독초, 새로운 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의 독초, 이단의 독초,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불경건의 독초 등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풍성한 푸른 초장보다 독초의 초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매주 싱싱한 그린 패스처로만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소감으로 되새김질하여 잘 씹어 넘긴다면 더 완벽히 소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양들에게도 나누어 먹여야 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알아서 말씀을 잘 찾아먹고 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1:1로 찾아다니며 먹이고 때론 토요모의 말씀도 준비해 간식으로 먹이고 그룹별로도 말씀을 먹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독초들을 잘 구별해주고 보호해주고 초록의 연한 풀들을 준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성센터가 양들이 들며 날며 말씀의 꼴을 먹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어 양들의 소문난 천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앞서 1절에서 3절에서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생의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봄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은 분위기가 급반전입니다. 4절을 보시죠. 다 같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니 다윗이 매우 위험한 곳을 자주 다닌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에는 가축들의 먹이를 찾아서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풀을 다 먹고 나면 점점 산 위쪽의 초장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낮은 지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면 좁고 위험한 계곡을 수없이 지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간 벼랑 아래로 실족하게 됩니다. 험한 산길을 통과하기도 하고 야생의 맹수들로부터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위험한 길들을 항상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생존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어로는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죄송합니다. 독일식 발음이었습니다.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골짜기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통과해서 걷는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어지간히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따뜻한 봄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깝게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다가와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고통하기도 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생겨난 불을 감당치 못해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가정이 사고를 만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순탄했던 가정에 한 사람만 질병의 광풍을 만나도 온 가족이 휘청거리며 고난에 시달립니다. 목자님들은 옛날 어느 한때에 양들이 너무 많아 고민스러울 정도이고 연말이면 알토란 같은 제자들이 서기도 하였지만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양 한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짜옹센터 개척 초기에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100명 때는 시간 문제일 줄 알았습니다. 양들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 한 명 양이 몹시 귀하고 학생양 한 명 얻는 것이 매우 그립습니다. 이전에 부부교사로 일하면서 역사를 섬길 때에는 풍족하지는 못해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말을 잘 듣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부를 시켜도 잘 순종하고 나름의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위축되면서 마음과 생각도 위축되었습니다. 1년짜리 기간제 교사가 되었고 특성화고에서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로 내년을 기약하기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성공의 때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망의 골짜기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만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일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 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10여 년에 걸친 도피 생활의 대부분은 노숙인의 삶과 같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추종자들과 무리 생활을 하고 배고픔을 참을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어준 진설병을 먹기도 하였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아히멜렉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학살되었습니다. 환란을 피해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 피신해야 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중 어쩔 수 없이 적군의 편에 참전할 뻔하였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려가며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살아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수천의 추종자를 살펴야 하는 환란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모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다윗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요 환난 당하는 이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들은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사나운 맹수가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건강에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야 하기도 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달간은 수험생 가족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골짜기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캐서린 짐러의 모래 위의 발자국 Footprint in the Sand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인용하는 시라 목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영어이지만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입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삶의 고단함에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서라도 가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확실한 보호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긴 나무로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장애가 되는 가시덤불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곤봉 같으며 맹수가 오면 이 막대기로 내리치거나 던져서 맹수를 쫓아냅니다. 마치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경찰봉 같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속해서 옵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이 몰려오나 싶지만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제자 수양에서 우리는 철로 역정을 공부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성 등 고난이 연속으로 닥칩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볼론과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칼을 놓치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영적 침체기가 닥치곤 합니다. 말씀의 칼을 놓치기도 합니다. 어렵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을 움켜잡고 아볼론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골짜기를 벗어나는데 이번에는 더 힘든 사망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고난 끝에 행복이 아니라 더 큰 고난입니다. 용과 수많은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곳, 비명과 공포의 골짜기,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크리스찬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에 앞서가던 두 명은 이미 포기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련과 회유가 닥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말씀에 의지하여 겨우겨우 지나다가 골짜기 중간쯤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도 위로를 받고 끝까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4절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이 세상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갑니다. 삶 전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불공정해 보이고 원수에게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대접입니까?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 원수에 시달리고 쫓기다가 주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어서 원수들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한 상 차려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식탁입니다.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식탁입니다.
5절 중반입니다. 기름에 내 머리를 부어 주셨으니. 이는 집주인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을 영화롭게 환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 여러 가지 향유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귀한 손님으로서 예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손님으로 예우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축복의 식탁에서 주님은 우리 영혼의 잔을 천국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득해지고 심지어는 흘러넘치기까지 합니다. 이는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의 잔이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혼식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이 결혼식 축가였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선한 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하고 푸른 초장 같은 인도네시아에서 풍요롭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철학을 가지고 살던 저에게 생활력과 추진력이 넘치는 동역자를 베스트 헬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부교사로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었고 역사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직장이었습니다. 지난 27년간 양들 문제 외에는 큰 걱정거리 없이 안정되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자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역사 초기에 많은 양들을 섬기며 정신이 없었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며 신령한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양들을 세우지 못하고 센터 역사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동역자와 다투기도 많이 하였지만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가정에 착하고 건강한 두 자녀를 보내주셔서 잔병치레도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새록새록 받은 은혜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베이비시터가 둘이나 있어서 아이들을 쉽게 키웠고 운전수가 있어 출퇴근이나 차 관리도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수학자라는 큰아이가 상을 타오는 기쁨, 수영자라는 둘째가 메달 타오는 기쁨을 쏠쏠하게 누렸습니다. 둘째는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팠는지 엄청 먹어댔고 이때 폭풍 성장을 하였습니다. 학교 교사라 두 아이 관리가 수월했고 아이들도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니 모든 사소한 것들이 넘치는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팬데믹 3년간에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작년 델타 변이 때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막판에 면역을 주시려고 한번 가볍게 앓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센터 역사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학교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고심 끝에 한국에 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센터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50대 중반인데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전문 직종 종사자가 아니면 저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대부분 한국인의 삶의 패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4절 말씀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가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지난날 제가 부족함이 없이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제 인생에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옆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목자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금껏 인도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가 성공의 때나 실패의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